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루었지요. 오늘은 시내산 이후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까지의 여정을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내용은 저번 시간과 똑같이 제8과 타협할 수 없는 일, 수프로 부분을 공과를 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했었던 페이지, 이제 4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제목 게임 오버 밭 이 부분을 다시 할 겁니다. 저번에는 이제 공과 맨 마지막 뒤에 있는 부분을 오려서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한 것을 전도사님께 이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열을 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배열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부분에서 끝났지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5번째 지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5번째 지역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지역입니다. 이 장소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행동은 전략적으로 틀린 행동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틀린 행동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은 공과 맨 마지막에 있던 사진 중에 이제 정탐꾼에 이제 해당되는 사진은 왼쪽에서 2번째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는 지역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지도 위쪽에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이제 요단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과에 나와 있는 지도에 있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전도사님이 따로 지도를 구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부분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벌 내리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묻히게 돼요. 이제 1세대 이후에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 사실 이 요단강은 강의 높이가 높이 올라올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강의 높이가 높이 올라왔을 때여서 사람들이 그냥 건널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서 이제 지나가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요단강과 관련된 사진은 가장 마지막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지요? 그 다음에 7번째 지역은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사진이 보이시나요? 여리고도 전도사님이 따로 이제 지도를 통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앞에 있던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돈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요, 왼쪽에서 7번째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전투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8번째 지역은 기브온 전투예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탄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 안이 기브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맺은 동맹이긴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동맹은 파기할 수 없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한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가나안 민족의 왕들이 기브온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브온에서 가나안 지역의 4명의 왕들과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전투와 관련된 사진은 바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큰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합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큰 사건들을 우리가 얼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심장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